레위기 27장에 20절 21절에 보면 순수한 기름등불을 네가 꺼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슬기로운 다스천에 있죠. 기름등불 꺼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름등불, 아니 다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기름등불 가지고 있지 않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은 꺼져가고 이 사람들은 왜 안 꺼져갔을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이 들어왔다 그냥 막 꺼져? 그냥? 막 성령이 들어왔다, 성령도 여러분 성령 막 들어오면 막 꺼지고 막 그 다음에 또 있다가 뭐 야 꺼져 그럼 꺼지고 막 이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말씀이겠냐고 생각해요. 성령은 뭘 통해서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등불 꺼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진리의 말씀을 너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라.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서 계속 타오르도록, 계속 간직되어지도록 해라 그 말이야.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계속 네 속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나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꺼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이야. 이것을 계속 네 속에서 불타오르도록 해라. 그 말씀이 살아있도록 해라. 이 말씀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지 마라. 진리의 말씀을 죽이지 마라 이거야. 네 말을 통해서, 네 말, 너의 등불 때문에 너의 어둠이 그 진리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 말이야. 진리의 말씀이, 이 진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내 속에서. 그래서 저도 몸부림치는 거예요. 아침과 저녁으로. 율법적이라고요? 율법적이라는 게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게 우리들이죠. 율법에서 벗어난 게 은혜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긴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온 사람들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켜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위대하지만 더 힘든 거라고 이게. 근데 이거를 내 힘으로 못 지켜요. 너무 힘들어서. 이거는 그냥 율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율법은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쪽 생명의 성령의 법 보면 미워하지 마라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지켜요? 생각해보세요. 이쪽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다소 우리가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지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법 안에 온 사람들이 이걸 지켜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진리의 등불을 꺼치지 않으면 이건 지켜지게 돼 있어요. 이건 이대로 그냥 살게 돼 있는 거야.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야. 아니 제가 아침과 저녁으로 진리의 말씀을 꺼뜨리지 않으려고 말씀 충만하게 살고 기도 충만하게 하루 종일 살려고 하는 거, 이거 내가 힘든데도 어떻게 하겠어요? 힘든데 하는 거야 이게? 힘든데 하겠냐고. 내가 힘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게 밥 먹는 것처럼 즐겁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밥 먹는 것처럼 즐거우니까 하는 거야. 해내는 거지. 아니 생각해, 어려운데 어떻게 하냐고. 이걸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즐거우니까 하는 거야. 밥 먹는 것 같은 거야. 숨 쉬는 것 같은 거야. 물 마시는 것 같은 거야.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재밌으니까 하는 거죠.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돼야지. 그러니까 은혜라고 그러니까 그걸 율법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니 옛날에 내 맘대로 살 때보다 훨씬 더 힘들게 살아요 지금이. 근데 이게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즐겁단 말이에요. 사람이 사람답게 산단 말이에요. 아이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이 짐승처럼 살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얼마나 재밌겠어. 이렇게 쉬운 게 어딨냐고. 이렇게 쉬운 게, 그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가 실제로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들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것을 볼 때, 아, 저 목사님처럼 어떻게 살지? 저렇게 어떻게 지키지? 그렇게 지키지 못해요. 그건 율법보다 더 힘드니까. 그렇게 지켜내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라지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등불 꺼지지 않는 거, 이거는 꺼지지 않도록 내가 유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렵지가 않더라는 거죠. 왜냐면 내 힘으로 하지 않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니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니까 가능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과 술 취하는 것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럼 술 취하는 게 뭐라고? 누룩이 섞였다 그랬어.
그러면 성령은 누룩이 안 섞인 무교병이라 그러는 거죠. 그럼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무교병 떡을. 그럼 무교병 빵이 맛있어? 안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 빵하고 유교병 빵하고 같이 놨어요. 저보고 무교병 빵하고 유교병 빵, 유교병 빵은 이제 카스테라 같은 거 막 이렇게 달콤한 겁니다. 달콤한 거 뭐 이렇게 단팥빵, 소보로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빵이에요. 그리고 이 무교병 빵은 하나도 안 섞였어. 안 섞인 빵이 있어요. 두 개를 딱 놨어요. 여러분 저한테 이 둘 중에서 뭐 먹고 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먹고 산다 하겠어요? 무교병 빵 먹고 산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는 먹어봤으니까. 둘 다 먹어봤으니까. 둘 다 먹어봤는데 이거로는 누룩이 섞여있는 유교병 빵으로는 밥으로 못 먹습니다. 이거는요. 밥으로 못 먹어요. 이걸 먹으면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무교병 빵은 밥을 안 먹어도 이게 밥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이것은 씹을수록 맛있습니다. 무교병 빵은요. 근데 유교병 빵은 씹으면 텁텁합니다. 텁텁해요. 누룩이 섞인 거는 오래 씹고 그러면 텁텁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속에서 장에, 위장에 지장을 줘요. 이거는. 그래서 밥이 안 되는 거예요. 유교병 빵은. 무교병 빵.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교병 빵 같은 걸 먹어요. 그리고 천연 발효한 거를 먹어요. 천연 발효시켜서 그거를 빵으로 구워가지고 먹습니다. 그걸 밥으로 먹어요. 우리나라 사람보다. 우리나라는 밥을 먹지만 그 사람은 빵을 그 주식으로 먹어요. 그렇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밥으로 먹느냐 그러면 무교병 빵이에요. 이게 누룩이 섞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순수한 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음식이 뭐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한 무교병 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섞이면 안 돼. 네 생각으로 섞이면 안 돼. 사람들의 세상적인 생각으로 섞여서 말씀을 나누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대로 말씀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이거를 순수한 기름을 꺼치지 마라. 순수한 등불을 꺼치지 마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순수한 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그 순수한 말씀을 끝까지 계속 가지고 가라 그 말이에요. 끝까지 계속 간직하고 끝까지 그 말만 하고 끝까지 그 순수한 걸 유지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름 등불 꺼지지 않는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술 취하는 것과 반대예요. 그래서 누룩 섞인 거 하지 말고 누룩 안 섞인 거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천국 잔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잔치하며 살아라 그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라 그 말은. 술이라고 하는 것은 혼합된 말씀입니다. 혼합된 말씀이니까 혼합된 색깔을 입힌 거예요. 혼합된 색깔을 입혔으니까 그걸 누가 입어 주로? 음녀가 입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 중에 하얀 세마포를 입는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신부들이에요. 그래서 신부는 하얀 신부 드레스를 입는 거고요. 음녀는 화려한 색깔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옷이 말씀이야. 이 옷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 가지 색깔로 입혀버리면 음녀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순수한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으로 자기가 자기 걸 세워서 여러 가지를 세워서 올라가면 바벨탑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고 이걸 하나의 색깔로 순수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제단을 쌓으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을 사랑하신다. 멸망받을 것은 우리가 멸망받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네가 거기서 멸망할 음녀의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래요. 음녀가 받을 그 재앙에서 네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음녀의 삶에서 네가 살지 말고 음녀의 삶에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신부 진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음녀의 삶이 아니에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는 게 신부의 삶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순수한 말씀으로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을 입힌 게 아니라고 거기서 벗어나는 게 신부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을 불렀다. 바벨탑이 무너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요. 이게 순수한 걸 뽑아낸단 말입니다. 정금을 갖다가 불태우는 곳에서 정금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부름 받을 때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래요. 순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뭐예요? 아버지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 게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자기 생각이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갔고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서 뭐래? 나 거지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왔어요. 이러잖아요. 가나안 땅에 가서 내가 나그네로 왔어요. 내가 거지예요. 내가 주인 아닙니다. 이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땅에, 이 세상이 여러분 땅이에요.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가 되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어야지 이게 진짜 나그네지,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부터 37절의 말씀에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초대교회에, 바나바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이 위로의 아들이 초대교회에 바울과 한 팀이 돼서 바울과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바울도 바나바가 데려왔어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했어요. 바나바가 먼저예요. 바울보다. 그만큼 위대한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바울. 초대교회의 위대한 바울과 한 팀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란 사람. 이 사람이 자기의 물건을 다, 자기의 재산을 다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뭐 되려고 했던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가니까? 천국은 누가 가? 거지가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지금 뭐가 되려고 했던 거야? 거지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었어. 그 당시에 짝퉁도 있었어. 원래 진품이 있으면 항상 짝퉁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짝퉁이 그 당시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짝퉁들이 한번 흉내 내봤어. 바나바가 저래? 대단한데? 사람 멋있는데?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멋있게 한번 자기들도 흉내를 내본 거예요. 근데 짝퉁이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니야. 그래서 반띵한 거예요. 반띵, 여러분 생각해요. 재산을 이렇게 놓고 있잖아요. 재산을 지금으로 말하면 집 한 채를 팔았어. 밭도 팔았어. 땅하고 집을 딱 팔았어요. 그리고 가져왔어. 안 되겠어. 반띵하자, 이거야. 반띵하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집이야. 근데 반띵하면 얼마야? 1억이잖아요. 그럼 1억을 갖다 헌금 봉투에다 딱 집어넣어서, 옛날엔 뭐 은행 계좌로 보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헌금 봉투에다가 1억 딱 집어넣고서 여기다가 이렇게 탁 베드로 목사님한테 앞에 와서 이렇게 딱 드렸어요. 멋있게. 이것도 천천히 드려야 돼. 이렇게 막 하고 안 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1억 탁. 이런 거 두꺼워. 예? 두꺼워. 이게 1억이라. 이게 탁 놨단 말이야. 멋있게.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이게 다냐? 이래요. 이게 다냐? 그래. 뜨끔했죠, 그죠? 뜨끔했지. 그러더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게 다냐? 예, 단데요. 이 정도면 엄청 많잖아. 사실 집 팔아 가져왔는데, 집하고 땅 팔아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하면,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쓰는 게 있어?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쓰려고 한 것 같아? 네가 마음속에 먹은 거, 마음속에 너 생각했던 거 있잖아. 벌써 하나님 거야. 이게 네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하나님 거였어. 네가 생각했던 게 다 하나님 거였는데 네가 여기서 이걸 가져가서 반을 훔쳐갔다 이 말이야. 네가 생각할 때 하나님 거였는데 반을 훔쳐간 거야. 반 딱 가져왔어. 이 도둑놈이 반 훔쳐간 도둑놈이 여기 앞에 와서 서 있는데 베드로 가만히 있겠어요? 이 도둑놈아 그러지.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뭐 땅을 사, 집을 사, 뭐해? 베드로도 가서 저 순교가 죽을 판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에? 베드로 욕심 하나도 없어요. 이거 돈 때문에 죽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 것을 갖다가 도둑질했다는 거지. 그래서 죽어라 그래요. 그것도 부인 살릴 수 있었는데 부인이 두 번째 들어오니까 야, 남편 갔거든? 말 똑바로 잘해. 그러면 부인이 예? 무슨 일이에요? 이러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남편 갔어 먼저. 그러니까 너 말 똑바로 해봐. 이러면 부인은 살릴 수 있잖아.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시침 뚝 대고서 이게 전부냐 그래요.
예, 전부 너도 죽어라. 둘 다 죽여버려요 그냥. 왜? 베드로가 뭐 욕심낸 게 있어요? 욕심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샘플로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 초대교회 짝퉁을 한번 죽여버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짝퉁을 샘플로 멸망시키려고 작정한 거야 그날. 예? 짝퉁 없애려고. 여러분 진품으로 살 거야, 짝퉁으로 살 거야, 인생을. 그리스도인답게 살 거야, 짝퉁 그리스도인으로 살 거야. 헌금 바치라 그런 얘기 안 해. 지금 저는 그런 얘기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 같이 살으란 말이라. 짝퉁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말라고. 샘플로 보여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뭐였어요? 자기들이 그래도 부자 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생각들이 살아있었던 거야. 자기 생각들이 살아있어요. 짝퉁들은 다 자기 생각들이 살아있어요. 자기가 부자라고. 근데 진품은 자기 생각이 없어져.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아라. 그래서 마음의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심령이 부유한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까지의 말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와요. 이 부자는 자기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살아있어.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없죠. 자기 마음이 살아있으니까 주님 마음이 없지. 주님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야. 가슴으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야. 이 부자인데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된 거야. 왜? 내 거가 있으니까 부자라는 얘기라니까. 내 거가 있는 걸 부자라고 그런다고. 근데 거지 나사로는 자기 마음이 사라진 사람이요, 자기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 마음만 있는 사람이요, 그걸 거지 나사로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하고 경험을 했어. 하나님을 경험해서 몸과 마음으로 깨달았어. 하나님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하나 됐으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까, 그리스도는 머리고 자기는 몸이야. 머리와 몸이 완전히 하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거지 나사로예요. 교회가 된 거죠. 진짜 교회가 된 거지.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머리와 자기가 진짜 사랑을 나누는 자예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자. 이게 거지 나사로란 말이에요. 진짜 사랑을 나누는 자기죠. 그러면 진짜 사랑을 나눈다는 말은 진짜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얘기야. 진짜 그리스도와 자기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야. 우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남남이 아니란 얘기야. 부자는 안 그래요. 부자는 자기 마음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19절 31절까지 쭉 보면은 거지 나사로하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얘기하는 게 있어, 없어? 없어. 누구하고만 얘기해? 부자하고만 얘기해. 왜? 왜 부자하고만 얘기해? 할 말이 많어. 부자는 할 말이 많어. 아브라함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으니까 할 말이 많아. 말을 많이 해야 돼. 자기가 아는 걸 얘기해야 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얘기해야 되고, 어쨌든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해달라는 것도 많어. 자기가 할 말이 많아. 하나님하고 하나가 안 됐으니까. 근데 거지 나사로는 얘기 한마디도 해, 안 해? 한마디도 안 해. 왜 안 해? 이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자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할 말이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냥 서로 사랑하는 자야. 하나님하고. 자기가 없으니까 자기 마음이 비워진 자란 말이에요. 그거를 거지라 그런다고. 성경에서는 다시 말하면 그걸 겸손한 자라 그런다고.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고요.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리키는 겁니다. 너를 좀 무너뜨려라, 너를 태워버려라, 너를 죽여라, 너를 없애라, 너 껍질 까라, 네 자신이 좀 죽어라,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와라. 너 겸손해야 은혜를 받는다. 네가 거지가 돼야 천국이 너의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젊은 자들은 늙은이에게 겸손하게 복종하라. 왜 그런 말을 썼겠어요? 질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겸손하란 말이에요. 너를 비우란 말이야. 네 마음을 없애란 말이에요. 너를 거지로 만들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